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영광을 홀로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대 어찌 지니 주의 날 세우시네. 주의 복이 어지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한 번 더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대 어찌 이리리 주의 날 세우시네. 주의 복이 어지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한 번 더 주님 날 세우시네. 주의 날 세우시네. 주의 복이 어지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한 번 더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함께 일어나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사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옮기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의교회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하시다. 직장과 사업에도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일교회에 속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선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도 틀릴 때도 있사오니 늘 신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늘 생각해 가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비롯하여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어루만져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이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전쟁을 막아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이 나라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하게 하시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사람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는지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실 오기광 목사님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하시는 일들이 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수고하는 일찍부터 나와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큰 축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만나는 기쁜 찬양의 시간 사랑의 목소리 들려오는 여기 귀 기울여 봐요 빛나는 눈 맑은 미소로 우리 만날 때마다 사랑스럽게 무르익어가는 찬양의 하늘 문이 열리고 마음 문이 열리는 이 시간 참 기쁜 노래를 우리 함께 나눠요. 우리 함께 만나는 기쁜 찬양의 시간 사랑의 목소리 들려오는 여기 귀 기울여 봐요 빛나는 눈 맑은 미소로 우리 만날 때마다 사랑스럽게 무르익어가는 찬양의 하늘 문이 열리고 마음 문이 열리는 이 시간 참 기쁜 노래를 우리 함께 나눠요. 하늘 문이 열리고 마음 문이 열리는 이 시간 참 기쁜 노래를 우리 함께 나눠요. 나나나나 참 기쁜 노래를 우리 함께 나눠요. 아멘,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승리자로 삽시다. 예배의 승리자로 삽시다. 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전쟁이 참 많습니다. 나라들 간에 전쟁이 있고요. 그 과거에는 영토를 차지해야 되니까 수많은 전쟁들을 했습니다. 그 나라들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또 각 개인들 사이에서도 전쟁이 있죠. 우리 싸움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개인들 간의 싸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쟁, 싸움 그러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얻는 것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목숨을 내 걸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숨을 내 걸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좀 그 사람의 능력치가 최대로 이렇게 끌어올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탁월한 전략과 전술들이 많이 발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발견되는 전략과 전술들이 또 리더십이나 경영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 전쟁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기술의 발전이 우리 일상생활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 여러분들 누구나가 다 가지고 계시는 것 있으시죠? 자동차에 하나씩 달려 있는 것, 내비게이션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 내비게이션은 기본적으로 GPS라고 하는 시스템이 그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 위치를 알려주는 겁니다. 위성에서 정보를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신기와 위성이 서로 이렇게 통신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알려주는 것인데, 근데 원래 GPS,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내비게이션이 아주 처음에는 군사용으로 개발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개발한 것인데, 지금도 한 24개 이상의 인공위성들이, 그러니까 정보를 알려주는 이 인공위성
위성들이 지구를 돌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정보를 알려주고 있고요. 이 인공 위성들도 다 미국 공군에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 그러면 뭐 이렇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부분도 있는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꼭 해야 할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감이 잡히십니까? 꼭 해야 될 싸움 무엇일까요? 누구와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싸움이고 반드시 이겨야 될 싸움입니다. 죄와의 싸움이죠. 여러분, 죄와 열심히 싸우고 계십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꼭 싸워야 될 이 죄의 문제, 죄와의 싸움, 이것은 우리 영생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싸움인데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싸움은 원래 싸워야 될 자가 누구죠? 원래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인데 누가 대신 싸워주십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죄를 싸워서 이겨야 될 당사자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싸워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싸움에서 결국에는 승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얻는 것이 많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영적 전쟁에서도 분명히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싸운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싸움은 누가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 승리의 기쁨은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싸움은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겨주셨지만 우리에게도 한 가지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승리를 지속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제로 남겨진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를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 그렇게 지금 눈을 부릅뜨고,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지속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승리를 지속시켜 나가는 것일까요? 그 해답 역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요한 1서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비결을, 그 길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 이 말씀 자체가 이미 승리한 경험이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2장 1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이 사탄 마귀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시대 1세기 당시 있었던 영지주의 이단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 1서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일단 한번 이 사람들을 이긴 경험이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문제는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이 이런 악한 자에 대한 승리의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그 승리를 지속시켜 나가는 데는 계속해서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서신은 그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승리하신 그 승리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권면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어떤 승리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승리를 잘 지속시켜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육신이라고 하면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참 믿음이 좋으십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으시니까 참 믿음이 좋으신데 1세기 당시 요한 공동체가 있었던 또 특별히 이 시대 당시에 예수님의 성육신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아주 무척 혼란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성육신에 관한 부분을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예수님은 그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1절과 2절에 나타나는데요. 1절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 그리고 2절에 생명, 그리고 2절 중반부에 영원한 생명,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두고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육신에 대한 것을 생각할 때, 생명의 말씀이 성육신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몇 가지 의미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었으니까 이미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은 그것 자체가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육신이 주는 또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셨다는 사실이죠. 2절 뒷부분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먼저 오셨다는 것은 먼저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내가 뭔가 이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이게 좀 도움은 절실하게 필요한데 뭐 어떻게 하지 못하는,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짠 나타나서 도와줄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은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생명의 역사입니다. 먼저 된 사랑이고 또 조건 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은 영광의 자리에서 이곳 낮은 세상으로 온 그러한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계셨던 자리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가득한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낮은 자리로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들과 함께 교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낮은 자리로 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 감사하십니까? 고마우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 감사하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으로 변화될까요? 우리의 삶 역시 성육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억지로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모하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고 따르면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 정말 감사해요 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의 삶도 성육신적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육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삶을 말할까요? 뭐 어렵지 않죠. 예수님처럼 먼저 다가가는 사랑을 하는 것이 성육신적인 삶입니다. 또 예수님처럼 거룩한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것이 성육신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인데 엄청나게 많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런 말들 가운데 우리가 성육신적인 삶을 사는데 방해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들이죠.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지. 여러분, 그런 말들 주로 많이 사용하십니까?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지. 뭐 표현을 다를지 모르지만 많이 쓰는 말이죠. 또 그리고 왜 하필 네가 그런 일을 하려고 그래? 왜 그렇게 힘든 일을 왜 하필이면 너야? 다른 사람도 많은데. 여러분, 이런 말들은요, 성육신적인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는 말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먼저 첫 번째,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지.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얘들아, 네가 나한테 먼저 줘봐.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잖아요. 우리는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지 이 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맞지 않는 말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하셨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들을 쫓아내되 너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성육신처럼 먼저 다가가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 자연스러운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 오는 것이 없어도 가는 것이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성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정말 성육신적인 삶을 사는 거 방해하는 말들. 왜 네가 굳이 그런 일을 해야 돼?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누구한테 주로 그런 말씀 하십니까?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 있으면 내가 아끼는 사람일수록 네가 왜 그렇게 힘든 일을 네가 하려고 그래? 다른 사람도 많은데 오 목사님께 시켜. 그런 말. 그래서 저 찾아오신 분들 있으시죠? 자,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예수님께서 거룩한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낮은 곳으로 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낮은 곳으로 임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낮은 곳이 어디입니까? 더럽고 천하고 추하고 그런 곳이 낮은 곳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높은 곳을 좋아하죠. 깨끗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낮은 곳, 더러운 곳은 누가 가겠습니까?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 실업 문제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청년 실업 문제가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죠?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월급도 많고 깨끗한 일자리가 적을 뿐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저는 아주 공감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기업들이 적은 임금 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부리는 것 잘못된 일이죠. 그래서 최근에도 뉴스 보니까 뭐 우리가 자주 가는 식당인 것 같은데 뭐 아르바이트생들의 월급을 이렇게 좀 다 주지 않은 걸 가지고 돈을 많이 남긴 그런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지만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 역시 돈 많이 받고 깨끗하고 덜 힘든 곳 찾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차지하는 것도 분명 좋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남들이 가지 않는 자리, 남들이 회피하는 자리, 좀 더 힘든 자리를 스스로 낮은 자리로 찾아가는 것이 더욱더 의미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성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한일교회에 계신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떤 봉사를 하셨을까요?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대충 그냥 딱 봐도 예수님께서는 험한 일, 굳은 일,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런 예수님께 와가지고 오히려 열심히 하고 수고하는 예수님에게 핀잔을 준다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이 땅에 내려왔나? 참 자괴감이 든다. 뭐 그런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그런 말씀은 안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그러나 저러나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그 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남들이 알아주는 자리가 아닌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성육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끝까지 승리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면 오직 성육신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일들을 경주해 나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오직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우리가 시험에 들만한 일들을 만나도 주께서 주신 그 승리를 그 승리의 기쁨을 지속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오직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승리를 지속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확실하게 믿잖아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너무 좋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잠시 언급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 적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을 부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부인한 사람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였습니다. 자, 그들의 주장은 뭐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럽고 추한 사람의 모습으로 올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케린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도 너무 잘하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핵심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럽고 추한 것으로 올 수 있냐. 그래서 이제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 이게 동정녀에서 태어난 몸이 아니다. 그냥 요셉과 마리아 두 사람 결혼해서 태어난 아기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되시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은 인간 예수이고 세례를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가 임하였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막 이제 사역을 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하나님이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인데 어떻게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시기 직전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서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케린투스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저는 너무 잘 되는데요. 아니 여러분 너무 이해 잘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져볼게요. 결혼도 안 한 여자한테서 애가 생겼다. 이게 이해가 잘 됩니까? 결혼한 집에서 애가 생겼다. 이게 이해가 잘 됩니까? 당연히 결혼한 집에서 애가 생기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더러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게 이해가 잘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사람의 몸만 잠깐 빌리셨다. 이게 이해가 더 잘 됩니까? 저는 이게 더 이해가 잘 되는데요.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자 여러분, 그러나 이 이야기는 논리적이고 사변적인 이 케린투스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이성적인 논리를 믿습니까? 아니면 사변적인 주장을 믿나요? 합리적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래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귀가 좀 솔깃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물론 이제 수준이 더 높으시니까 솔깃 안 하시지만 이 당시에는 솔깃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요한이 있었던 그 믿음 공동체에서 이 사람들이 있다가 이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막 교회를 어지럽게 하다가 일단 그 공동체에서 나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참 다행스럽잖아요. 있다가 계속 있으면 좀 곤란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일단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두고서 일면에서는 그래 우리가 승리했다, 이단 쫓아냈다라고 이렇게 좀 안도하기도 했던 겁니다. 좀 승리의 그런 기쁨을 가지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남아 있었냐면 그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막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도 부인하고 그런 이상한 가르침을 하다가 떠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이 계속 귀에 맴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았나? 아니, 그 사람들 떠나갔는데 나간 사람들이 정말 옳은 진리를 따라 나갔나?
라고 하는 그런 의심들이 계속 들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자면 이단이 떠나갔지만 여전히 그들의 여파 때문에 교회는 술렁거리고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무섭습니다. 잘못된 가르침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또 지속적으로 가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참 무서운 것이죠. 제가 한 2달 전쯤인가요? 제가 이제 저에게 딱 맞는 그 취미 생활을 발견했다는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딱 잘 어울리는 취미 생활인 제가 식물 가꾸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상추 씨앗도 심고 꽃도 이렇게 한 대략 한 10개 정도 되는 이런 조그마한 화분들 했는데 이제 실패를 했죠. 상추는 계속 그냥 새싹 상태로만 계속 있다가 그냥 돌아가셨고, 거의 이렇게 대략 한 10개 정도가 되었다 치면 거의 다 장사 치르고 하다가 이제 지금 한 2-3개 정도가 좀 남은 것 같아요. 그래도 2-3개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한 10개 중에서 한 2-3개 남은 것, 그 남은 식물들은 왜 살아남아 있을까요? 1번, 제가 그래도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살아남아 있다. 2번, 그 녀석들이 생명력이 끈질기기 때문이다. 몇 번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하세요? 제가 잘했을 수도 있죠. 자, 여러분, 저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식물들은 안 죽더라고요. 물 안 줘도 안 죽고 하여튼 안 죽어요. 참 안 죽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사람들의 생각 중에서도 엄청나게 생명력이 있고 끈질긴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고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사고들이 더 생명력이 끈질깁니다. 여러분, 의심한다라고 할 때 의심 있죠? 의심이라고 하는 씨앗 하나만 심어 놓아도 금방 자라가지고 또 다른 씨앗들을 뿌리게 됩니다. 여러분, 충분히 공감하시죠? 누가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라고 의심만 던져만 주어도 의심이 또 의심을 낳습니다. 그리고 좀 분리하고 쪼개는 생각, 나누는 생각, 분리하는 것은 그건 역시 생명력이 너무나 커가지고 번식력이 강해서 지금 한번 쪼개지기 시작하면 또 나누어지고 또 나누어지고, 편 가르기는 한번 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편이 나누어집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났던 이단 사상은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뽑아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잔뿌리가 남아가지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 진리를 분별해내고 아주 그 뿌리까지 쏙 뽑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진리를 변증하는 일에 우리는 더욱더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런 성도들에게,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성도들에게 요한은 1절과 같이 변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자, 지금 비진리에 혼동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이 확실하다, 이것을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직접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지금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경험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그리고 선포되는 설교 말씀과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는 그 성경 읽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말씀에서 이제 그 예수님의 성육신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예수님의 성육신이 승리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승리를 지속시켜 나가는 것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승리를 지속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표현을 찾자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사귐이 있는 것이다. 승리를 지속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렇게 말과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사귐이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설교 제목에서 참된 교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승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참된 교제가 지속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3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곳곳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고 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고 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그 참된 교제, 사귐의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진리 안에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교제, 사귐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본래 성경에서 사귄다, 교제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는 뭐 성도의 교제를 먼저 생각하기 쉽잖아요. 교제 그러면 성도들 간의 교제 생각하는데 아주 본래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가깝게 회복시키는 것이 교제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희생 제사였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그 관계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더 가까워져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예수님의 성육신, 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완전한 교제를 위해서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1장 9절에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기만 하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가 용서받으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6절 말씀에서는 이 참된 교제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뭘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표현으로 바꾸어 해보자면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진리 안에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렇게 보면 결국 우리가 참된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진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 결국 참된 교제의 핵심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은 영적 승리의 출발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영적 승리를 지속시켜 나가는 핵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이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심으로 참된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또 승리를 지속시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시어 천하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시며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한 참된 교제를 하게 하여 주시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은 것처럼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참된 교제를 통하여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누려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등촌교회의 부목사님이신 문형규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3부 예배 시간에는 학습 세례 또 유아 세례 입교 있는 것 기억하시고 주보에 이렇게 교육하는 장소 또 담당자 그리고 문답하는 시간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수요 기도회와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참 많은 분들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권사님들이 주관이 되셨는데 얼마나 많이 나오셨는지 함께 기도하는 시간 참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요일 금요일도 많이 바쁘시겠지만 또 여러분들의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에는 담당이 남전도회 모든 임원들입니다. 그래서 남전도에 속하신 회원분들 다 오셔도 좋겠고 남전도 회장님을 비롯해서 임원 맡으신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내가 매주는 못 온다 하더라도 이제 또 담당 맡았을 때 여러분 오셔서 함께 열심히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일 참 많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는 또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11시 예배 후에 후임 목사 설교 평가단 모임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지난주에 광고드린 것처럼 각 남녀 전도회 회장님들과 또 청년부 회장님, 총무님, 그리고 청빙 위원들, 그리고 또 장로님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그 전도회 원래회가 있는 곳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게 이제 설교 평가단 모임들을 좀 먼저 가진 후에 전도회 모임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전도회 연합회 광고입니다. 서울노예 여전도회 연합회가 내일 은강교회당에서 모입니다. 교회에서는 9시 30분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오지 않은 광고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1교구 13여전도회 최명선 집사님 시모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최명선 집사님 많이 유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오금탁 집사님, 최성자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민된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떠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제는 세상 지나서 천성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 11조를 봉헌합니다. 감사, 선교, 장학, 구제, 기타 여러 예물들을 주님 앞에 바쳐드리오니 주님 기뻐 험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축복의 손길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을 쓸 때는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유로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넘치도록 크게 복 주시는 역사가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